우리가 마음을 바치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하는 것은 가식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바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가식이 아닌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만 사랑할 수는 없는 것,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은 바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흠이 없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야 된다. 다하라. 조금도 남김없이 다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로 통일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자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룰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행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인류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은 보여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32절 그리고 34절로 3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쁜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부르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다.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죽음을 통과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이 증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빚을 갚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빚을 갚는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바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빚을 갚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주님께 빚진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3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해 있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자,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었을 때 나타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나타나는 그 열매는 희생과 헌신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이런 열매들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따라갈 때 하나의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그때 희생과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예요.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임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노정 속에서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건너편 마을,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장소에 가라. 거기 가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거기 매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주인이 이것을 왜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니까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풀어 오려고 하자 주인이 묻습니다. 그걸 왜 풀어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말없이 내어주게 되었어요. 자, 거기서 말하는 주인은 바로 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원어에 보면 임자로 나와 있는 청직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그 주는 바로 주인을 말하는데 퀴리오스입니다. 진짜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
만물의 창조주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귀의 그 주인 임자는 이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 나귀를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언제든지 내어드려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증거되기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목회자와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가능한 것은요,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실히 믿지 못하면 이러한 완전한 희생과 헌신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에서는 위선과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시험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 그것은요,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시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한 양만큼, 그 양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충성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 상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마태복음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은 한 몸의 지체예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선행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절로 3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내가 기껏 일을 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 느끼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큰 시험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하는 그 선행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요,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상을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영수증을 써줬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으로 너는 이미 상이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네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을, 우리의 상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데 내가 한 그 행위를 내가 나팔을 불므로써, 내가 자랑함으로써, 나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함으로써, 그걸 드러냄으로써 이미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받고 영광 받은 것으로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받아야 될 그 보상을 이 땅에서 이미 너는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숨기려는 유혹을 받을 때는 나타내고, 나타내려는 유혹을 받을 때는 숨기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내 마음속에 솟구칠 때 그때는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상이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받는 초라한 칭찬으로 끝날 것인가? 초대교회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초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내 희생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사람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이유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속에는 알곡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가 다 알곡이야. 그런 교회는 전 세계 가운데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교회 속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속에는 충성된 자도 있고 신실한 자도 있는 것이고 또 위선자도 있고 거짓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세상 가운데 던져진 그 그물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는 큰 그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물 안에 좋은 고기도 나쁜 고기도 같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좋은 고기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 던져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앉아서 서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분류한다. 앉아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별할 때요, 물건들을 선별할 때, 정품과 비품을 선별한다 할 때 서서 하는 것은 대충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앉아서 그것을 살피는 것은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앉아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못된 고기는 내어 던져 버린다. 그것은 영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럴 때 사람들은 말씀의 빛에 의해서 자기 죄를 살피게 되죠. 자기의 죄를 조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통해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빛비춤이 없이는 절대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원적인 죄를 통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봉사와 헌신이 절대로 가식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과 봉사가 가식적일 수 없다. 그리고 위선이 없는 정결한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나타나져요. 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회 속에 초대교회 신앙과 헌신과 희생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있나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속에 진정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 그리고 그런 희생, 그런 헌신이 있는가? 자,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뭘 구합니까?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정하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 그러한 희생과 봉사는 없으면서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주 위험한 기대예요. 그러한 신앙에 미치지 못, 그러한 신앙도 없으면서 또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그동안 추구해 왔었습니까? 저도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받아보려고 학생 때부터 여러 산을 올라다 산기도를 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고 불을 구하고 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믿는 신앙, 확고부동한 신앙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들에겐 진실로 힘에 지나는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신앙과 희생과 헌신 없이 무조건적으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지요. 고통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고통 없는 영광.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펼쳐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다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만방의 신은 헛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분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너는 굳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이 찬란한 영광을 네가 다 차지할 수 있다. 네가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과 헌신 이후에 오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단순히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으로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지 않는, 마음을 다하지 않은 그러한 헌신은 드릴 헌자의 몸 신자예요. 몸을 드린다. 마음을 다 바치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하는 것은 가식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저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서서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공로를 자랑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온전한 11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나이다. 그들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 근데 하나님께 다 바쳤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이틀을 금식을 했어. 난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나팔을 불지 말라. 너는 상을 잃게 된다. 영수증을 이미 써주었다. 내 보상은 네가 너 자신을 내가 한 업적을 자랑하는 순간에 너는 이미 하늘에서의 보상이 끝났다. 이 땅에서 이미 너는 다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신앙, 그리고 헌신, 그리고 희생.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마인드가 준비되지 않았고, 그리고 헌신이나 희생이 없이 능력받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쉬운 능력, 쉽게 능력받아서 그것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로 드러나게 되었고, 여러분, 그 불법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 불법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조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에요.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선포한 말씀이 곧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님은 사랑하시지만은, 주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아니,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신앙의 연조가 깊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유대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가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로 자꾸 전향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점점 부흥을 하고 유대교는 점점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했어요. 사도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자, 교회에 핍박이 오고,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서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리고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제한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들이 협박하고, 그리고 행정 조치를 취하고 하면서
우리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명령에 따르라 할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깊이 조명할 때 우리 속에 내가 깊이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보다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만을 높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이러한 미혹은 너무나